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인데요. 목회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이기도 하고 또 공적인 편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공격, 가르침의 문제, 그리고 교회 예배 안에 있어서의 질서의 문제, 지침의 문제,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인간관계나 물질주의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1장의 내용에서는요, 바른 교훈을 지키는 일과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교리와 다르게 전하는 그러한 교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유대교의 신화, 그리고 족보를 따지는 논쟁, 영지주의와 혼합한 어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일, 그러한 것들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혼잡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결혼하는 것도 금지했고요,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이것은 믿음과 사랑을 방해하는 일이었고요, 쓸데없는 변론만 만들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반대해서 변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서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에서 멀어지고요, 변론과 다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논쟁과 변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른 교훈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이고 바른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조차 잘 모르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인 자신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교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확신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들이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제 박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복음 아래에 있는 죄인이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지키지도 못할 어떤 정죄용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은 범죄하는 자들, 즉 그들을 범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데, 사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은 이러한 율법을 오용해서 교인들에게 오해하게 만들었고 율법의 정의를 오도했습니다. 인간에게 너무나 강력한 의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고 꾸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성취가 굉장히 많고 또 평안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성품이 좋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사람, 특히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기 중심, 자기 의라는 죄의 핵심 요소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성품 좋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하지만 복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의 의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율법이요, 자신의 의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 부모로서의 아이들과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그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아, 나도 결코 다르지 않구나,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 작동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쟁과 변론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의가 깨질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정죄용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옳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변론과 분쟁을 만들어낼 뿐이고요. 그리고 다시금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다시 범죄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후의 말씀에 자신이 만난 복음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지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도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서는
자신은 괴수였지만 복음 앞에 섰더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은 직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수인 자가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죠. 또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괴수 같은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괴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은 바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중요한 것은 너가 먼저 바른 교훈과 말씀, 그 교훈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너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단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늘 말씀의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죠. 소요리 문답 과정에서 많은 지체들과 나눔을 들어보면 말씀에 부담되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작동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나에게 혹시 직분이 주어지거나 교회의 사역이 맡겨지거나 또는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정말 우리는 부대끼고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특히 지금 이제 목양 섬김이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내년 교회의 사역을 준비하며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만한 봉사자들이 생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는 말씀 제대로 살고 있지도 못한데 내가 어떻게 감히 직분을 맡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를 바 없는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짤막짤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아직 연소했습니다. 연소했고요, 목회의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연소한 자가 나이 많은 자들과 함께 목회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목양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의 경험도 부족하고요, 미성숙했죠. 그리고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질이 보이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는 천성적으로 수줍음도 많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죠. 반복되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그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모로 연약했고요, 여러모로 교회를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런 그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의 상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이러니까 이걸 못하겠구나. 너는 원래 기질이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변화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 자리에 맞는 그냥 그만큼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부담스러운 자리에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의 중심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잡으라고 말하죠. 능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부족한데 나 지금 연약하고 일어설 힘도 없는데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이 말씀에 늘 사로잡혀 그렇게 살기에 힘쓰라. 너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에 힘쓰라. 수줍음 많고 기질도 부족한 자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요, 비방자고 폭행자고 회방꾼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복음의 은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능하게 하셔서 일꾼 삼으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교회를 맡아 돌보고 가르치기엔 기질도 능력도 건강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과 자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그래서 자신이 만난 복음과 자신이 얻은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의 말씀 아래서 복음 아래에 거하는 너희는 은혜의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망치에 늘 자신을 부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가 살아날 때 결국 그 의는 내가 잘난 의도 있겠지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난 할 수 없어라는 자기 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들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율법을 오용해서 결국 정죄의 자리로 갔던 그들은 바른 진리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고 비참하고 무능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다면 저 또한 목회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같이 자격 없고 죄인인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면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자들을 할 수 있게 고치셔서 제자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무능하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해도 돌아서면 또다시 화내고 분노하고 악한 생각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면목 없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방탕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죄인입니다. 죄와 타협해서 죄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능하심으로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면 할 수 없지요. 내 환경을 보면 할 수 없지요.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훈과 가치에서 벗어나십시오. 능력주의, 물질주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은 더 더러운 죄인, 무능한 사람,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담대함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보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2021년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